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수요일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도 이 사실에 어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이야기나 이 가십은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금방 그리고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자꾸 들어도 여러 번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십자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지만 들어도 지루하거나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수요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십자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힘이 납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2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에돔으로부터 그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우회해서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스라엘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아랏이라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으려고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아랏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랏과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성읍들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진멸하였다. 이것이 2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거의 40년 동안 연기되어 왔는데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랏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껴서 먼저 공격해왔던 아랏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돔 왕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이스라엘은 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는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 에돔이 막고 있어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 광야 길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좋은 지름길이 넓은 그런 길이 눈앞에 있었는데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숏컷이 있었는데 그 숏컷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세가 에돔과 싸우지 않고 돌아갔던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싸웠다면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너희 형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지역에 있는 에돔과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앞에 두고도 험한 길을 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그리고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졌다, 안목이 좁아졌다. 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안목이 좁아지면, 마음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솔루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작은 문제에도 민감해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씌우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음이 상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에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음이 상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한 마음이 오래가면 불신앙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쉽게 우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돌아가야 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조급해지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외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원망과 이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좀 때려주고 싶은, 그죠? 그런 고백을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물이 쓰면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브레드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스테이크는 아니었지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필요한 안전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more and better를 가지고 그들은 complain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스페셜한 그런 하늘의 메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자, 누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orthless food라고 되어 있고요, miserable food라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뜻은 우리는 이 영양가 없고 이제 맛도 없는 똑같은 음식은 좀 그만 먹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른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양식을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은 그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 같았으면 그러면 그냥 굶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러한 만나를 worthless하다고, miserable하다고 표현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에서, 나무에서 나는 채소와 또 많은 그런 과일들과 풍성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말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만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 어려움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라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죄를 다루십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다루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된 이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신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큰 레슨을 여기에서 그들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불뱀, 즉 독이 아주 많은, 독이 강한 그런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그 불순종의 그 결과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메디신도 사람들의 사이드에서는 불뱀으로부터 온 상처와 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처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통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빨리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그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백성들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에 물린 자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방을 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조금 더 보이죠. 이 장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오랫동안 어떻게 놋뱀을 보았느냐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장대에 달린 그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금 더 가깝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도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이러한 방법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뱀의 독으로 인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기에 해보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치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추즈하고 결단하고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이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새롭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이들은 뱀의 독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렸던, 장대에 달렸던 노뱀이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힘든 여정을 어떻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들만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고통 그 자체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상황과 또 사람들만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